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이 많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멘.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또 찬송을 통해서 감사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몰아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네. 나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게. 일어나 걸어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게.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번 더 일어나 걸어라.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게. 아멘.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돕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길이 지치고 고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 이렇게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욱더 기쁨과 행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한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고난 인생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올림픽 하면 아주 뭐 다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를 봤죠. 그래서 저도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봤는데 역시 잘하는 선수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스케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쇼트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짧은 그 얼음 위에서 빠르게 도는 스케이트 타고 도는 게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주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은 정상급 선수들, 특히 이제 1년 내내 얼음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른 형국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정상급 선수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다가 금메달 따고 금메달 후보고 정상급 선수들이 그 얼음 위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야, 저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 아무리 우리가 길고 날고 잘 살아도 정말 1분 1초, 정말 순간 우리가 실수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화려한 정상급 선수라도 순간 삐끗하면 넘어져서 순위에서 밀려나고 메달 못 따고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 날을 타고 달리는 선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복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적게 올 수도 있고, 또 있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런 선수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넘어지고서도 또 이렇게 앞에 방해를 받고서도 열심히 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텨서 메달을 따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파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저 절망의 끝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 땅 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과 곤경에 빠졌을 때, 나는 그때가 저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시편 61편의 말씀, 저 땅 끝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 그것이 땅 끝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안전한 곳,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니까 61편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고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땅 끝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곤경에 빠져 있는 다윗이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같은 그런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것인데, 그런 벼랑 끝과 같은, 땅 끝과 같은, 절벽 끝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그 사람이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큰 공경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곤경에 처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땅끝과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왜 우리가 교회를 옵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은혜들을,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수많은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큰 어려움들이 없으십니까? 부르짖을 만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뭐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라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뭐 그러한 개인적인 우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간절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과 같은 그러한 곤경, 어려움들이 아예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종종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큰형이 이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관절이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 검사를 해보고 나서 고관절이 문제가 아니다, 심장이 지금 50%밖에 뛰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사형제인데 가결락을 했습니다. 우리도 막 같이 전화했어요. 피를 구해야 된다고. 이게 심장 수술하다가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지정해서 헌혈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연락하고 또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헌혈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또 헌혈증 있는 사람 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뭐 엄청나게 막 두려웠었죠. 그런데 중환자실에 하루 있었나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딱 중환자실에 이틀 있다가 병실로 옮겼고 어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러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공경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러한 땅끝과 같은 절망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말은 듣고 그 들은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네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고개를 돌려서 나에게 달려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땅 끝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한 곤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유의하소서, 귀를 세우시고 주목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의 말씀에 아까도 봤듯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정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마치 내가 죽어있는 영혼, 마치 수의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약해진 그러한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높은 곳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확신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러한 곤경에 빠진 벼랑 끝과 같은 인생의 땅 끝과 같은 인생이 그에게 다가오면 먼저 주위를 둘러보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믿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헤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벼랑 끝에서, 이 세상 땅 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거할 안전한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겨우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더니 이제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던 신하에까지도 배신을 당해서 도망다니고 요단 끝까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곳까지, 그곳까지 도망갔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땅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확신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과 방어와 바깥과 안쪽을 동시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 망대는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경계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망대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보여주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알려야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경계로, 아멘, 철통 같은 경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곳, 그 장막에 내가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그런 영적인 교제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면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가장 암탉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암탉의 심장과 그 따뜻한 가슴과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날개 아래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면 그곳이 벼랑 끝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심장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가장 따뜻함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평생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 있는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기업, 땅, 살만한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엄숙하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엄숙하게 계약을 하는 것 서원입니다. 서원은 내가 서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빚을 졌어요. 한 1억 빚을 졌다고 합시다. 언제까지 갚을게. 근데 빌려준 사람이 안 돼 라고 하면 계약이 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서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해야 서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서약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받아주시고 그 서약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살만한 터를 허락하시고 다윗에게 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왕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서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시험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에서 가장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에게 허락하셨던 왕의 흐름, 이 왕의 역사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의 혈통이 끊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이미 확신한 겁니다. 다윗은 이미 확신한 겁니다. 왕이 장수한다는 뜻은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왕이 통치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평화롭고 백성들이 늘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평안이 늘 삶 가운데 거하는 그 인생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왕의 계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그 놀라운 왕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못 믿겠습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리를 믿는 여러분은 늘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다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지금 상황은 여전히 땅끝에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줄 거야. 그리고 그 절망 끝에서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 안타까운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이기겠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벼랑 끝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이행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매일매일 내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앞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높은 바위, 그 요새와 같은 곳에 여러분들을 올려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견고한 망대,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주의 장막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날개를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빙상 경기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믿음을 연습하고 신앙을 연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면 비틀거려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만난 그날까지 잘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